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의 지금 이 사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되지 않지만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 이야기를 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다의 갈등,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로 가지고 와서 구속사적, 신학적 사고를 한번 해보고자 우리들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결국 역사적 사건은 그랬지만 점점점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도려 해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가 장소 중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대비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시대를 초월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회복이 성전 중심의 질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 성전 중심의 질서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은 이 하나님의 중심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계였습니다. 보호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통해서 믿음의 성벽을 치는 얘기를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안 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만의 공동체야. 이거죠. 그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공동체로서 이것은 뭐냐면 죄의 예정, 율법의 정, 사망 권세 중에서 해방된 자들만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제가 당연한 겁니다. 그 이것을 복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 그 여기 이중 삼중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예배가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통일 국가의 경우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신앙이 이루어졌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역사적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합 국가로서 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심산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장소적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배제된 존재인가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고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방해자들의 영적 위치, 단순하게 방해하는 걸로만 보지 말고 그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기존 질서와 혼합 체계와 그 다음에 배제되는 세계를 대표하면서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또 본다고 한다면 또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거부하는 구조 속에 있었고 경계 밖에서 형성된 대안정 종교 체계에서 있었던 이런 자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남유다의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자들의 이 의미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분과 경계와 배제의 의미가 아니고 통합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장소 중심의 신앙을 해체했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본질적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본질적 회복.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만 가지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계는 죄종 율법이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는 당연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하고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산발락과 이루어진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순수 복음을 지키는 자와 혼합된 복음, 율법이 섞인 복음, 이걸 갖고 얘기하는 자와의 관계, 이렇게 또 바라보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야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근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에서 이것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 즉 죄적 율법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의 신앙은 어쩔 수 없는 경계와 배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런 걸로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져와서 예수님 자신이 기존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자기를 볼 때는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으로 바라보고 상종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건과 연계해서 어떻게 역사적 사건을 이런 측면에서 재해석해 볼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